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여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논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6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에 있었던 흉년과 또 그 유대 교회를 위한 그 구제 연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고 또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초대교회 당시 초기 교회나 그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자들 혹은 믿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신자지요. 제자 아니면 신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났더라 이래 안 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3,000이나 더 하더라. 사도행전 6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제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죠.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스티오라는 이 믿는 사람들, 빌리버지, 그죠? 빌리버들이 이제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신자들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제자, 신자, 이 단어는 가장 일반적인 초기 교회의 단어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주 일반적이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그것이 생겨났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였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타자가 그 사람들을 불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 온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The Seventh Day Adventis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한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을 사람들은 안식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 안식교 나간다. 그러세요. 우리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교인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 그렇게 불렀죠. 안식교인이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약간 좀 비하해서 부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러주라 하는데도 안식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강조하지 뭐 안식을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세자지 않습니까? 세자기 때문에 세자로 줄여 부리는 걸 아주 좋아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래 안 하고 그냥 순복음 뭐 이렇게 세자로 딱딱 끊어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식일교이 불러주려니까 불편하니까 안식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썩 나쁜 이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림교도 있고 한데 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애드벤티스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만나면 사람들이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이 언제냐 하고 막 따지고 막 계속 안식일 나발을 보니까 저 사람들 안식교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기 교인들은 그나마 그들의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 그 봉주루 치과 원장님은 안식교인이다. 아니면 재림교인이다. 딱 들어와 보면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숨기려는 경향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교인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가 과연 우리를 안식일 교회라고 재림교인들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과 말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장로교회는 장로교인이 없고 감리교회는 감리교인이 없고 재림교회는 재림교인이 없다. 제가 많은 장로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장로교인들 중에 장로교인의 신조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세울산 교회를 다닐 뿐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닌 교인들도 많아요. 세울산 교인은 많은데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재림교인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냥 세울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와 교리와 사상과 철학을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 그 사경의 주제였지만 그 대쟁투 관련해서 그리고 조사심판 관련해서 한참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이슈가 될 때 어떤 장로님들이 그래, 내 안식일 교회 장로라도 뭐 조사심판 몰라도 안식일 교회 장로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재림교회의 가장 재림교회다운 하나의 이 신조와 교리를 이렇게 선택한다면 재림전 조사심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교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혹은 공통적인 교리들이라면 여러 재림교회의 특수 교리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재림전 조사 심판이거든요. 그게 이 대쟁투 그 사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거 몰라도 내가 재림교회 장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하면 그분은 재림교회 장로로서의 자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신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울진서 목회를 할 때 지금 뭐 최근에 와갖고 또 원전 문제가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원전 그 울진에 있는 1, 2호기가 들어오고 3, 4호기가 이제 막 그 건축할 때 울진시 국민들이 막 원자력 발전소 그 건설 반대한다고 막 데모를 하는데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또 이 총선하고 맞물려 갖고 아주 그 당시 때 여당의 유능한 그 사무총장인가 하던 사람이 원전 반대 데모 때문에 날아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원전 반대 데모를 하는데 원전 반대하는데 뭐 서면 동면 남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와갖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니까 그 중에 태반은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데모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외치냐면 원전 무한대, 원전이 뭔데? 이런 거예요. 원전 반대가 아니고 원전 무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나왔냐? 이게 뭐 알고 나왔냐?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때려 싣고 막 나가서 반대하자 그러니까 아 이거 뭐 큰일 나는가 보다. 따져보지도 않고 나와갖고 원전 무한대. 아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데모 있지 않습니까? 반대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아데미어 하고 이제 막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 태반이나 자기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데모는 한다고 나와갖고 막 거리에 나와갖고 막 군중 심리에 휩싸여갖고 막 하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와서 어찌하여 거기 나와갖고 손을 흔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정체성의 상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례와 같은 이런 예식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도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의 규례와 율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제하지 않는 규례와 율례를 깨뜨리고 고넬료의 집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환상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온갖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기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고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 당시 때 방언의 은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는 데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받았던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오순절의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제서야 수긍하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깨끗이 끝난 거 아닌지 아시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할례 문제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가서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또 배우겠지만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가 열려서 또 이 문제를 또 다룹니다. 또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수긍 다 끝났는가? 아니요. 17장, 18장, 19장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 문제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손할례당이라 그래서 손할례당. 19절부터 24절에는 19절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보니까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스데반 박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을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구브로 바나바가 지난주에 제가 지나치면서 이 다소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가 다소 출신이라고 했는데 다소 출신이 아니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안디옥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할 정도로 3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본부 센터를 거기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은 그곳을 선교 센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제와 같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선교 본부를 차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곳을 적극적으로 선교 센터로 활용하게 되지요. 세계 최초의 선교 본부가 있던 곳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에 여러 이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셀주크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명명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멋진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도시여서 당시는 동양의 진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서방에는 로마가 있었고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아시아에는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교회 초기 지도자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그 지역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남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납니다. 제가 사도행전 157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들이 말만 하면 이야기만 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고 저렇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저 사람들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볼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누구에 대한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을까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할 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때 있잖아 그리스도가 뭐 이럴 때 그때 5천 명이 먹었잖아 하고 또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분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성천,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이 이름을 누가 불러준 거예요? 이방인들이 불러줬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저 사람이 저기 세울산 교회 장로인 거는 아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습니까? 8일? 8일 남았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이제 이번 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쟁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후보들을 향해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 이야기를 이리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할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은 무엇일까? 안디옥 교인들은 적어도 그들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된 이 바나바의 이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가 굉장히 커지자 바나바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때 사도들에게 소개시켰던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바울을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사람이 붐비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하였다. 바울의 학식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과마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다. 1년간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데 연합하여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시는 지식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던 개종시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를 이 역사의 무대 속으로 무대 위로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차, 2차, 3차 뭐 로마 여행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형태를 보면 아주 철저하게 도시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여파가 주변 시골이나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게 했지 저기 어디 시골이나 산속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항상 미션 투 더 시티스 도시 전도로 먼저 간 것이죠. 그래서 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도 그 첫 성 그리 하면서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사람들이 무역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오가는 거기에서 털을 내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지. 저기 어디 가고 수도하고 막 수련하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는 이리 오너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가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막 했지만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명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데 시골 생활을 자기 건강하고 제한 짓기 위해서 시골 생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재림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시골 생활은 도시 근방에다가 아웃포스트를 두고 언제든지 선교하러 도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골 생활이지 저기 어디 산속 생활 가갖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 재림교인들끼리 모여갖고 안식촌 만들고 하는 거 그거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거 합당하지도 않아요. 6개월만 지나면 자기들 그리 들어갔던 사람들끼리 싸워갖고 말이에요. 반은 안식일날 밥 먹고 있고 반은 안식일날 집에 가서 막 있고 그런 교회 많아요. 사명이 없는 교회는요. 사명이 없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명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울산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울산이라는 이 광역 도시에 우리 재림교회가 6개밖에 없어요. 저기 전원교회까지 해서 파송된 목회자는 4명밖에 없고요. 인구가 110만에 달하면 6개가 아니고 여기 교회는 최소한 16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선교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 북구가 무교구잖아요.
그죠? 언양이 울주에 속합니까? 서부가 그러면 거기 저기 서부 교회가 울주군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북구가 개척될 필요가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뭐 거리가 뭐 울산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인구 대비했을 때 교회 숫자가 너무 작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이 세울산 교회가 이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개로 늘어나가고 그 중에 한 4교회 정도를 갖다가 북구로 탁 옮겨줘도 될 만큼 빨리 커야 돼요. 부담이 듭니까? 우리 교회 중에 이제 북구로 이사간 교인이 한 가정이 있어요. 고원영 집사님 가정이에요. 고원영 집사님. 북구에 또 있어요? 이금연 집사님은 동구 아니에요, 거기? 북구예요. 이제 북구에 한 사람씩 이사를 가네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교회로 성장.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개념을 굳이 이런 건물 중심의 교회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21세기형으로 가장 적은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신속하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 울산에도 뭐 그렇게 교회를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남합회 내에 도시 선교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다른 호남이나 충청 그리고 동중안, 서중안은 거의 도시 중심으로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영남은 경북, 경남 이런 데가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으면 5년 혹은 10년만 지나면 굉장히 불균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고 이거는 선교 정책적으로 대도시 선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목사님들도 경북에 있는 시골에 뭐 저기 봉화 저기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목사님 숫자하고 도시에 있는 숫자하고 5대5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목회자를 한번 보내고 나면 이렇게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그리고 또 재정이 대도시에 80%가 있고 시골에 2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 정책을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그 기존적인 이런 질서들을 이렇게 좀 극복해내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인데 영남합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목정하신 바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교역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적으로 막 시골 생활 바람이 불어갖고 도시에서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시에 있는 땅을 팔고 시골에 들어가서
그러다 거기 가갖고 막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여기 언양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한 30분 시골 가갖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도시에 찌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에녹처럼, 에녹이 그 시골 생활 한 거거든요. 데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골 생활 한다고 가갖고는 아침부터 저녁 별 보고 나가갖고 별 보고 들어올 때까지 밭에 매갖고 시골 생활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거든. 그건 시골 생활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뭐 다 팔고 또 도시에 나와갖고 나이 들어갖고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말이죠. 연세가 들어갖고 시골에 좀 뭐 이렇게 간다? 뭐 그거야 좀 문제가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 초기 교회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라든지 빌립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지, 여러 이 신약 교회에 나타난 등장한 선지자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선지자 그래요? 막 자기가 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선지자도 있을까요? 선지자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 말이 안 돼요, 그죠? 참 선지자도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는 그 이전 선지자들, 즉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지칭할 때,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그래. 율법과 선지.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뭐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거나 글을 기록하거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후 선지자들은 항상 뭐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이 말씀과 틀린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옳지 않은 그런 선지자 가르침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엘렌 와이트라는 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준 수많은 기록들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죠.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큰 이 토라를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죠.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지금의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해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렌 와이시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선택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과 모든 문제들을 다루게 했습니다. 건강기별, 교육과 관련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그녀의 교육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많은 저술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죠. 우리는 그 소중한 기록들을, 그 귀한 자산들을 잘 관리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예언이신 말씀들을 즐겨 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